여러분, 여지건 역사적으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세상을 살다가 한 사람 중에서 제일 인생을 멋지게 정말 누려가면서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꼽고 싶습니다. 그 지혜가 많았다는 그 솔로몬 왕이에요. 그 전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인생에 대한 수레 이제 쫙 겪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굉장한 걸 얻었고 그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물려받아서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하면서 다스렸어요. 절대 권력을 주고 수많은 여자들을 후궁으로 앉히고 지금으로 계산해도 지금 있는 부자들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현대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해보면 또 일찍이 철학으로도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예술가이기도 했고 또 예언도 잘한 사람이었잖아요. 워낙 지혜가 출중하니까. 또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던 솔로몬 왕은 이제 그렇게 참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을 수리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이 사람이 참 살아있으면서 백성들이 잘 되게끔 많이 도와주고 주변국도 잘 돼가게 하고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더라면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 또 태어나더라도 또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 또 그랬을 것이죠. 아마 자기 꽃감꽃이 빼먹듯이 다 빼먹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 왕이 인생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려본 다음에 전도서에 남긴 그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어디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환영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행진을 쫙 하면서 가면서 뒤에서는 그 행진 바로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해골 바가지를 가지고 메멘토 모리를 계속 외우면서 같이 따라간대요. 지금은 전쟁이 이겼다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지만 곧 누구나 죽는다. 사람은 언제나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하면서 메멘토 모리 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참 현명한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크게 부자였던 솔로몬 같은 사람도 가난했던 사람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겸허하라는 것입니다. 겸허하라는 것이 뭐냐? 아모르 파티예요. 아모르 파티 노래 있잖아요. 그 뭐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그 노래 가사는 그렇지 못하지만 사람이 겸허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모르 파티의 그 원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예요. 근데 뭐 아모르 파티의 내용은 연애는 어쩌고 결혼은 이런 노래로 그 어이없이 그 가사를 변경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업장을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원래 원본을 가지고 원본을 쫙 드러나게끔 그 홀홀홀처럼 꼭 나홍 선사님이 세상에다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거를 쫙 했을 때는 그게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근데 아모르 파티를 다른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놀이 쪽으로
유행 쪽으로 몰고 가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약간 걱정되기도 해요. 세 번째는 현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 물론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하거나 뭐 외국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여겨라 이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기뻐하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고 주어진 하루에 만족하며 아주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염불하면서 명상하면서 정말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초음을 아껴가면서 하라는 그 말처럼 공자님이 하신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다윗 왕은 죽기 전에 신의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비전을 본 거죠.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똑똑하고 걔가 왕감이니까 그 아들을 후계자로 해라. 그래서 후계자로 임명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왕위에 오르자 솔로몬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지시를 했는데 신에게 1000번제를 드려라.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신에게 헌신적으로 신에게 경배하면서 신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장수를 한다거나 뭐 나라를 부강하게 해준다거나 뭐 세속적인 거를 요구하는 대신에 저는 오직 지혜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장 높은 거를 이 사람이 원한 거죠. 그에 따라서 신은 그에게 큰 지혜를 주었고 그가 신을 따른다면 다른 물질적인 복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사람은 지혜만 달라고 했지만 신의 길을 따르기만 한다면 다른 물질적인 복도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의 은총으로 솔로몬은 당대의 그 누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혜를 갖추었으며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판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또 무역이나 건축과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토록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중언부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단 한 가지 지혜만을 달라고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만 아주 신실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 왕이 되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걱정하여 1000번제의 제단을 쌓았던 솔로몬을 기쁘게 여겨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까지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토록 뛰어났던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오직 단 한 가지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어머니를 밝혀낸 재판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잖아요. 아무도 목격자도 없는 가운데 아이 하나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가 참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건인데 무척 난감한 일이잖아요. 여기서 솔로몬은 자식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본질적인 어머니 모성을 이용해서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이게 참 말은 쉽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혜를 발휘했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한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깨달음도 지혜에 들어가기 때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죽어서 어떻게 해야만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극락을 갈 수 있고 또 더 높은 불국토라도 어떻게 구조가 생겼고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다는 게 다 지혜에 속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